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17절에서 말하는 내용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치 우리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확신하면 그것이 온전히 다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귀신들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한 분이심을 아는 것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도 알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something special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something special.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진데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행함이 녹아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20절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너 알고 있지 않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느냐? 아는 믿음은요, 여러분, 아는 것에서 끝이 납니다. 진짜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것과 행위, 이 두 가지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믿음과 행위가 다른 부분인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행위가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바울신학 안에 있는 이신칭의 부분과 부딪히게 돼요.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구원받는 그 바울신학의 중요한 핵심 사상에서 이 야고보는 정반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느냐? 행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일분법으로 보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해결 방법이 간단한 건데 뭐냐면 믿음과 행위를 그냥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하나라고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결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일 100% 이 시드니에 지진이 있다. 7.0에서 8.0 정도 지진이 있다고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계시겠습니까? 그 예배는 드려야 되겠으니까 예배 끝나고 빨리 짐을 싸서 이 시즌을 벗어나야겠죠. 사람은요, 믿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이단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단들의 목매어서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그걸 믿으니까 모든 걸 다 바치고 그 종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정말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잘 포장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들이 바로 자기계발서들입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몇 권 읽으면서 공통적인 것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통적인 부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반드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걸 읽다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 나도 성공할 수 있어. 나도 잘 될 수 있어. 나도 부자 될 수 있어. 그것이 모든 자기계발서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 안에 십자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남들보다 잘 살고 무언가 성공하고 뛰어나게 되는 바로 그것을 향해서만 달려가게끔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보고 그 안에서 발버둥 치는 그 삶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를 더 구체적인 예로 두 사람을 들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 22절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에 이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삶의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낳을 수 없는 아들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포커스해서 집중해서 그럴 때가 있지만 사라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을 자연분만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끊임없이 그들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득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결정적으로 만든 사건이 바로 이삭을 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재산들이 생겨서 점점점 부가 생겼어요. 해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한테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불러주시고,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또 자기 누이라고 또 다시 한번 속여서 보낸 거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내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냥 잘 받고 살아왔습니다. 때가 되면 때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그가 이동을 할 때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에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진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뒤에 라합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라합이 등장하는데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기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스파이로 숨어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그리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 것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 아니죠. 이미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거라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만약에 정탐꾼을 숨겨주다 걸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합만 죽습니까? 아닙니다.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은 다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라합이 숨겨둘 때가 있으니까 마침 숨겨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할 때가 왔을 때에 그녀가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상처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이 두 명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단순하게 믿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행함을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그 앞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대로 반드시 그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돼요. 삶에 예수의 행위가 없는 사람은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 갈 길로 간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0명이 나와서 주님 우리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너희의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그 10명이 그 제사장에게 갑니다.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동네 마실 나가듯이 그냥 가가지고 그냥 한번 쭉 보였다가 안 났으면 그냥 돌아오시고 뭐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만약에 가는 길에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돌을 들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들이 그곳에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치료가 돼버렸습니다. 가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다 치료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쳤습니다. 우리 삶을 채웠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 것들이 보였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가족을 따라 사랑하는 이들을 따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요. 성경은 그런 그를 향해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누가복음 17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명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이 행복해졌어요. 그런데 오직 한 명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살다가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교회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정말 기도하기 힘들 때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답은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 엎드리라고 하는 답은 알겠고, 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역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 알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 상처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고민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쓰러질 때, 내가 힘이 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바로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바울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는 아무 염려와 걱정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는 당연하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가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던가요?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늘 교회를 향한 염려와 걱정이 하나 가득했습니다. 그가 쓴 수많은 많은 성경의 편지들을 보면 그 교회를 염려하며 그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성장하고 주의 복음 안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들이 빼곡히 담겨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마치 기독교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못 박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염려가 전혀 없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염려가 내게 찾아올지라도, 걱정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선택하는, 결정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크리스찬의 믿음의 행동이 바로 염려하지 않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신앙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에서 믿음의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요,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보면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너가 이 일을 하기 원한다. 주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너무 바쁘고요, 급하고요. 제가 내년부터 조금 더 이 상황이 좋아지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해야, 뭔가 엄청난 돈을 벌고 엄청난 성공을 해야,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다 가면서 최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프로젝트를 다니고 하고, 큰 교회를 다니고, 큰 회사를 운영하고, 정말 무언가를 잘 성공을 해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때는 우리가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뭐 직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뭔가 리더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행하는 어떤 일들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산에 있는 한 동네 음악학원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좀 큰 교회, 마산의 큰 교회에 있는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인도가 팀장님이셨습니다. 그분 팀장님이셨는데 그 교회 수요 예배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부대로 찬양팀이 이루어져 있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 다들 안 오니까 그래 달란트 있는 우리들이 하자 해서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양팀으로 예배를 하는데 그 성악가를 나오신 동네 음악학원을 운영하시는 그 집사님이요, 딱 앞에 마이크 들고 멋지게 찬양하시는데 찬양만 했다 하면 불협화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화음을 차라리 안 내고 소프라노로 불러주신다는데
화음을 내시다가 불협을 자꾸 내시는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에 한 장애아가 어린아이가 찾아와요. 그 병이 뭐냐면 이제 손발이 오그라들고 점점점 이렇게 내장 장기가 오그라들면서 나중에는 폐가 오그라들어서 죽게 되는 병입니다. 그 병에 걸린 것을 알았을 때 의사가 하는 말은 9살을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아이에게 엄마가 노래를 좀 시켜봐야겠다 해서 이 음악학원을 보낸 것이에요. 동네에 작은 음악학원이었는데 이 아이를 여기 보내면서 이 원장님이 이 집사님이 이 아이에게 복식호흡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곧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애인 노래 대회에 나가서 거기서 수상을 합니다. 노래를 잘해서 열심히 또 가르쳤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꿈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조수미 씨와 협연을 하는 거였어요. 같이 노래해보는 것이 이 아이의 꿈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꿈이었어요.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정말 이 아이가 서울에 있는 한 아트홀에서 조수미 씨와 협연을 같이 합니다. 그게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20살이 넘어서도 아직 죽지 않고 있습니다. 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만약 이 아이가 이 작은 동네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이 집사님, 찬양할 때마다 화음을 내시면서 불협을 내시는 이 집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 아이가 결국은 엄마 아빠를 전도하고 그 엄마 아빠도 다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간증을 제가 듣는데 너무 온몸이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아이가 간 곳은요, 서울의 큰 대형 음악학원이 아니었어요. 이태리에서 성악을 전공해서 와가지고 막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는 그런 원장님의 개인 레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고 그 꿈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말한 9살에서부터 벌써 2배가 넘는 20살이 넘게 살아있고 그의 부모까지 전도해서 복음으로 그 부모를 영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집사님이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운영을 학원에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찾아온 그 아이 한 명에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아파서 뭐 하겠노? 야, 그냥 집에서 쉬어라고.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한 아이를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의 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가망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아이가 노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이 되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어디 가서 튀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 스스로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를 생각하고 그 일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요, 특별히 이민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 살다가 보면서 자꾸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향해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뭐 할 수 있겠나, 영어도 못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주십시오, 그 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예수를 향한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단순하게 교회에 한두 번 나와 예배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요, 정말 엉망이 될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교회에 와서는 신실한 집사요, 목사요, 직분자인데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그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숨기고 싶어하는 한 인간에 불과할 수밖에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속한 그 일터와 가정에서 믿음의 향기를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반응을 기억하시고 그 반응에 맞게끔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직분자가 되어서, 순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행정이 잘 돌아가게끔, 순원들이 잘 순 예배에 참석하게끔? 아닙니다. 그 순원의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영혼이 이번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간증할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모두가 다 합심하여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의 고백을 먼저 저질러 버렸어요.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둘을 보면서 제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열두정탐꾼의 그 사건 통해서 탁 저질렀을 때 그들의 말처럼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경험하지 못한 채 40년을 광야에서 돌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결국 40년을 이기겠고 40년 뒤에 가장 앞에서 그 가나안 땅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일하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할 것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또 다른 이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참 많이 우리가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또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줄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 살게 하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순간들 속에서, 일상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가 조금 덜 화낸다면, 내 입술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들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돌보기 원하시고요, 기도하기 원하시고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요, 그것은 내가 먼저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을 놓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행함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주여, 내게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라합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들이 성실한 것,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이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이 있기 원하나이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나이다. 그 믿음 때문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우리의 염려를 떠나가게 하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